9절에서 우리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 두 번째 오늘 말씀 나눕니다. 9절부터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24입니다. 24라는 것은 우리의 하루의 삶이죠. 24시간. 24시간을 사는데 사는 모양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사는 모양도 다르고 사는 이유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24를 사람의 말, 이 세상의 말 또는 나의 다짐, 나의 말이죠. 나의 말.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의 좋은 글 따라 살아갑니다. 그게 24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사람의 말, 나의 말, 세상의 말은 꽃 같아요. 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꽃 구경하러 가죠. 왜 꽃 구경하러 가냐면 꽃은 잠깐 피기 때문이에요. 또 왜 가냐면 잠깐 필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꽃 보러 놀러 가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 꽃이라는 것은 한번 필 때는 예쁜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방 시들어요. 비만 와도요 죽어버리고요. 날씨가 안 좋으면 잠깐 펴요. 안 필 때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죠. 안 필 때도 있는데 꽃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줄 만큼 아름다운 것이지만 잠깐인 거예요. 시들어 버린대요. 시들은 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안 예뻐요. 시들고 나면 향도 좋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 세상의 말이 그와 같아요. 잠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고 현혹시켜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고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절대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붙잡는데 사람들이 다 다른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붙잡고 성공하는 비밀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종교 의식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국어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주제 파악하기예요. 누가 글을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국어 공부할 때 그게 첫 시작이에요. 수능 시험 볼 때 뭐예요? 그거예요. 누가 그거를 빨리 파악하는지, 그 의도를, 왜 저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은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으로 24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사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저번 주 말씀처럼, 강단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할 때 25의 일들이 일어나요. 25는 없는 시간이죠.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해요. 다른 말로 시간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인들도 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시간표를 위해서 막 간구하고 간절한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 내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정말 기도의 답을 가진 사람들은 누림, 기다림, 도전을 찾아요. 기도 속에 찾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림,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도전할 수도 있어요. 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표예요. 누림이라는 시간표, 기다림이라는 시간표, 도전해야 될 시간표, 시간표를 말이에요. 뭐 때문에 누림, 기다림, 도전을 합니까? 우리는 보지 않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25, 그래서 25예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다르지요. 25.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라는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 기도 속에 있으면 전도와 선교라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세상의 역사가 있고 이 나라의 역사가 있고 내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도와 선교지요. 내가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운명 사주팔자를 깨부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로마 16장의 중직자들처럼 감히 한 시대에 강대국 로마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체험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 밖에서 하루 내 인생을 살다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해요. 이거는요, 성경 공부를 내가 누구에게 받아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예배라는 거는 개인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됐든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돼요. 개인화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상태예요. 개인화.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 앉아만 있어도요, 내가 복음화가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내가 바뀌어요. 복음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시간표 속에. 그런데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화, 세계 복음화 속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 전도 역사의 대열 속에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남기는 거예요. 말씀 24, 기도 25, 전도 선교의 영원. 동물은요,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해요?
가죽을 남긴다. 가죽. 그거 아십니까? 요즘은 그 동물 이 가죽으로 이 옷을 만들거나 뭔가 가죽 만드는 거 그냥 금지돼 있어요. 가죽을 어떻게 만드냐? 진짜 동물을 가죽을 만들었다니까요. 선진국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서 그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동물로 가죽을 만들었어요. 동물 가죽 왜 만드냐면 오래 가니까. 지금 가죽들은 다 이제 섞인 것들이에요. 인공 가죽이. 가죽, 그 가죽이 오래 남아요. 동물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데 가죽은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을 남겨요. 이름.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묘비에 이름을 적는데 어떤 이름을 남겨요? 내가 뭘로 뭐 의사였다, 교사였다 그런 거 안 남겨요. 뭐 남겨요? 다 집사였다, 장로였다. 그래서 그렇게 묘비 가보세요. 누구 장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영원한 이름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영원한 이름을 남기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어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첫 번째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말해요. 이 사탄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흑암이라고 해요. 흑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해요. 원죄. 나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심지어 조상 죄는 이거는 불신자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아, 우리 조상이 큰 죄인이었다. 역사에 또는 사람을 많이 죽였거나 진짜 큰 죄인이면 미안한 마음, 사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원죄예요. 원죄.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원죄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옥 권세 아래 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졌다. 그 말은 지옥 권세 아래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게 지옥의 주인이 있어요. 아비가 있대요. 그게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신. 성경이 이 사도행전만 봐도 그 세상 신이 엄청 많아요. 구약 성경이 더 많아요. 우상들 얼마나 막 다양한 우상들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해요. 계속 세상의 잡신들. 시대가 지나면 없어질 잡신들이에요. 잡신들. 구약 시대의 신 지금도 안 섬기잖아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잡신이에요. 잡신. 성경에 보니까 군대 마귀가 있어요. 군대 귀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비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다. 이 더러운 악귀들, 귀신들 아비가 있다니까요. 사단이라고 성경만 아주 분명하게 이 영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래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대요. 잡신들을 거느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이 지옥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그걸 지옥 같은 인생이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죽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맛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힘듦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듦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지옥 같은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걸 보고 성경은 영적인 신분이라고 해요. 영적인 신분이 있다. 그러면 복음 받을 기회는 언제 주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에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보시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흑암에 빠진 인생이에요.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흑암의 인생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모든 영과 모든 이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우리가 봐야 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간질 환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가도 한 반에 한 명쯤은 간질약 먹어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거 관리하려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앓는 자, 이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사는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냐, 문제가 오느냐, 이걸 보고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지옥의 권세 아래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사니까 오는 문제예요. 왜요?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하면 더 뭔가 분명하죠.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천국 시민권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 여러분, 나라 하면 뭐가 필요해요? 주권자, 왕이 있어야 돼요.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또 나 혼자 땅 가운데 있으면 그 나라라고는 할 수 없어요. 국민, 따르는 국민,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예요. 세상에 사단을 섬기는 잡신들이 있고 사단, 마귀, 왕이 있고 그 영토,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대표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후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그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의 권세를 흑암에 덮여 지옥의 권세를 맛보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의 그 축복들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흑암의 나라는 창세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 혼돈, 공허.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려고 뭘 창조하셨어요?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흑암, 사단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서워하냐? 빛이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빛의 망대가 세워져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이 하늘의 보호자의 능력. 그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777 기도 정말 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 이 사단의 권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있는 그 문제들,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요. 영적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지에 나라가 임한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성도예요. 성도. 성령이 임한 곳이 교회예요. 맞죠?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3오늘이에요. 말씀과 기도 전도.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이 사건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불면증에 걸렸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잠을 못 잔다니까요. 불면증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잠을 못 잔다는 건.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자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잠을 못 자는데 다윗이 찬양을 하면 다윗이 찬양하는 순간 잠을 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요. 다윗이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오늘 잠깐 내가 그거 하는 순간에 악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치유가 시작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교회, 성전.
그것이 곧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는 형태를 언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이 땅, 이 세상, 우리가 있는 이 땅, 이 현장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이 세상의 논리 따라 어떤 목사님들은요, 교회 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돼. 건물 필요 없어. 교회 많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소리예요. 보기는 좋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성전을 이렇게 세워라 저렇게 세워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세워야 돼요. 목사가 성전을 세우지 말라 하면 진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우상 신전을 만들어요. 대대로 신전 만든다니까. 우상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많은 훌륭한 가문 가면은 가문에 이 문주 땅에 다 우상 숭배 있어요.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도 있을 거예요. 추석 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문에 우상의 신전이 있다니까요. 그 우상 한 가문마다 다 있어요. 가문의 그 이름으로 신전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지 말라고요. 무속인들은요 더 심해요. 이제는 무속인들은 자기의 신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기 신을 모시는데 더 화려하게. 여러분 굿하는 장면 보신 적 있어요? 도심에서는 많이 없는데 저 해안가 가면 엄청 많아요. 화려하게 해요. 최대한 화려하게 해요. 그래서 이 점집 무속인들의 이 상징이 뭐냐면 대나무에 깃발 꽂는 거예요. 화려하게 눈에 보이도록 펄럭펄럭이게. 요즘은 이 무속을 어떻게 하냐면 문화로, 이 3단체는 문화로 인터넷 영역을, 이 문화의 영역을 자리 잡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빛의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왜 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느냐? 왜 해야 되느냐? 결론의 첫 번째 대지,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고넬료 캠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율법을 어길 수 없다고 했어요.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하나님 저는 율법을 하나님한테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3번 말했어요. 그런데 강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고넬료 이방인 집에서 캠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베드로에게 질책했어요. 왜 율법을 어겼느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때까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복음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 캠프가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요?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예루살렘교회에 보고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다니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을 늘리려고 이방인들을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율법 복음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한이 맺혀서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복음을 모르는 교회들.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우리도 왜 몰라? 우리도 복음을 말해야 하는데 복음을 가끔 말해요. 그게 아니죠. 주제는 이 책을 독서 포럼 해보셨습니까? 책 읽고 독서 포럼을 하는데 격까지 이야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 책에 진짜 책 쓴 그 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줄거리, 주제를 가지고 이 등장인물도 보고 이 사건도 보고 봐야 이해가 돼요. 영화를 봐도 이 영화의 주제를 가지고 봐야 이해가 돼요. 오직 복음 모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양성. 아니야,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돼. 결국은 우리가 잘 살려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 교회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다양성.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이 그거 알고 있어요. 다양성. 결국은 그 다양성 때문에 뭐가 돼요? 혼합 종교. 짬뽕 종교. 혼합 종교 시대예요. 이것도 믿어, 저것도 믿어. 복음은요, 오직이에요. 오직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그 속에 유일성,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요. 세 번째,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복음을 놓쳐버린 원죄 아래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구약 시대에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 신학교 왔는데 이제 신학교 와서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구약 성경 막 배우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이제 현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구약 성경 읽어보면 진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구약 성경 읽어보면 말 안 되는 이야기 많아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었고 속국되었고 전쟁.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끔찍한 일들 다 일어나요. 전쟁은 끔찍한 일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유랑민족 흩어지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이걸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여기 우리나라, 우리 땅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진짜 복음. 오직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따라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신 이유예요.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특별히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겠대요.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 DCK들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길 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현장, 흑암의 나라에 있는 현장을 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흑암에 빠진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여정가는 우리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